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의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말씀을 읽으실 때는 그냥 단지 그 부분만 보고 이해를 하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해하거나 왜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으시고,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반복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익혀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의 부분만, 예를 들어서 뭐 노아의 사건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사건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니면 레위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참 기묘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 속에 전체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알 수 있고 전체를 보면 또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분문을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우리의 제2의 원리대로, 제2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나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구원받기 이전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 것이다. 그리스도일 것이다. 부분적으로 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뭐 귀신들도 얘기하고 사람들도 나를 나는 부정하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떠나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명확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적 사고방식과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문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을 때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배척을 하였지만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모습으로 사역을 하신다면 반응을 보이고 기뻐했다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단지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뭐 그 선견자 아니면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 요 정도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니까 귀신들이 마귀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이다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자, 마귀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이고.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을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원수가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한가요? 저만 이상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얘가 지금 하는 행동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행동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동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뭘 하는 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넘어뜨려서 죄에 넘어 쓰러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왜곡하게 해서 그 죄와의 씨름에서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따르지 못하게 회방을 놓아야 되고 거짓 정보를 흘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귀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해가지고 그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이었냐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었냐, 이것을 구분해 놓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사람들을 회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귀신들이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면 되는데 꼭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고 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고 조용히 하라고 시키잖아요. 이게 뉘앙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잘한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높였을 때 아이고 하지 마세요라고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라고 금지한 거예요. 이게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읽을 때 귀신들이 나서서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겸연쩍하면서 야야 하지마 하면서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용상 살펴보면 반어법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귀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요 민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고 증언해주고 사람들을 알고 도와주는 걸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공격해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고 모든 말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의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자, 이게 속이는 게 뭐냐면 사실을 가려서 다른 걸로 이해하게 하는 게 속이는 거거든요. 또 속이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게 잘못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굳히기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또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왜곡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들의 가난을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게 메시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없애게 해주는 그런 자가 메시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와서 뭐예요? 확고하게 굳히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너희들이 아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다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보여주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메시아란 이런 거다. 너희가 바라본 메시아가 지금 예수가 그런 메시아니까 그렇게 따라라 라고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 가운데서 행하셔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옵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행하신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아니면 질병을 해결해 주는 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영광의 자리로 놓으려 할 것이고 더 이상 십자가의 자리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리시는데 가게 놔두겠어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적으로 귀신들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원래 잘 알고 있던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결국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만약 이걸 좀 더 지금 상태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갖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게 두는 것 이게 지금 마귀하고 귀신들의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나와야죠. 복음이 뭐예요? 죄로부터 완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메시아를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생각이 맞다라고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이 예수님의 그
세 번 그 미혹하는 시험하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돌로 똑똑이를 만들어라.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 신기한 능력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로 똑똑이를 만들어 버리면 뭐예요? 능력은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은 보여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로마 황제보다 더 우리에게 더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야지.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것을 주고 더 배부르게 하고 더 좋은 것을 줘야 그게 그리스도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돌로 똥똥이로 만들어줘.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하지만 그것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들과 영광을 준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리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어떤 거냐면 무조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알고도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계속 알고 있으라고 속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추구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면 뭐 하세요? 헌신하라.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헌신하라. 충성하라. 은혜를 갚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받아 그냥 누리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뭔 내용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배에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이 되게 웃긴 내용이 뭐냐면 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당시에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면 그 부모가 직업이면 계속 대대로 이어서 그 직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평생 어부로 지낸 그 전문가 앞에서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목수가 나타난 거예요. 목수가 그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요즘 현재에도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목사가 집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그 뭐예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지수한테 제가 코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거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는 목사가 정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사님들이 맞습니다 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상황이에요. 바라 시몬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밤새도록 수고하여 노력하지만 결과가 없어서 실망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 그 시몬을 불쌍히 여겨서 고기를 잡게 해준 예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고기잡이 전문가가 고기잡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버리는 그 베드로의 순종 혹은 믿음일까요?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순종과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같이 순종하여 베드로와 같은 결실을 얻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뭐냐면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여 믿음으로써 했다면 베드로는 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했을 거예요. 와, 내가 내 믿음이 맞았구나.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빨리 계약서를 써야죠. 예수님 포인트만 찝어주세요. 시간하고 포인트 찝어주면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질게요. 그러니까 5대5 괜찮죠? 와, 그래서 말만 하는데 5.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통업하자고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혹자는 오늘 그 8절 말씀을 보고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말을 하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아니라 전형적인 유대교의 행동 패턴이에요. 유대교의 패턴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못 들어간다예요. 딱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자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부정하잖아요. 그럼 빨리 내가 도망가든지 예수님이 떠나가든지.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자하고 부정한 자가 같이 있어요. 그럼 누가 벌 받아요? 자, 예수님의 그 겉옷을 잡은 혈루증 앓는 여인 있잖아요. 그 잡으니까 사람들이 둘러봐서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왜 떨었어요?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왜요? 거룩한 자들 위에 부정한 자기가 껴있으니까.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가 있으면요 같이 있잖아요. 누가 저기 돌로 맞아 죽냐면 부정한 자가 그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사상이에요. 행동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신을 떠나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곡된 종교, 우리가 잘못 아는 종교의 폐해예요. 일반적인 종교들이 다 그래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이런 행습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와야지. 교회에는 거룩한 자들만 오나요? 아니요. 부정한 자들도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거룩한 자가 어디 있어요?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베드로의 순종이나 헌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 개념과 반대로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가 언제 아이고 오늘 허탕 쳤습니다. 뭐 어떻게 좀 수당이라도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된 왜곡된 종교관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위로를 전하여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역의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편하게 또는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감을 막 불태워가지고 자 이제가 저 고기 잡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을 잡으러 다녀야겠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난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심을 다해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내용들을 눈앞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보고 듣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돼요. 그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변하는 모습들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고 또한 평안해지고, 그럼 그 담대함과 평안함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셨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에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과 전략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나가시는지,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사랑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